주간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 이 제목을 가지고 박대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기절초풍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1년 바로 이 5월 달에 공원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은 3년마다 한 번씩 초청을 하시구나. 그래 생각을 하니까 2027년에 제가 다시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되니까 제가 77이 됩니다. 자주 해야 되겠어. 예, 내가 천국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죽어도 와서 설교를 해요.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희한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어릴 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 출신인데, 그때가 제가 출생한 연대가 1950년이니까 그때 6.25 전쟁 나가지고 고아도 많고 상위 군인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참 어려운 때인데,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서 웃기도 합니다만, 제 위에 형님이 참 짓궂어가지고 좀 기분 나쁘고 그 동김치 위에 얼음 미래 아침에 어머니가 내주시는데 그 얼음이 먹고 싶어가 먼저 떠먹으면 우리 작은 형님이 기분이 나빠가 저더러 하는 말이, 야 임마 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때는 그런 아이들이 허다했습니다. 전쟁통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좀 썰썰하고 기분이 좀 이상할 때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맨날 그래 묻고 그래 했던 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 스스로의 평가로는 어릴 때부터 제가 상당히 조숙했다.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통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로서는 제가 상당히 조숙했다. 그 당시로서 국민학교 6살 아직 가기 전 6살, 7살 때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조숙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굉장한 제가 아쉬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를 도로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참 과연 그렇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우리 글로리 커뮤니티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이 눈에 보이는 거, visible,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글로리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로 이 지방의 이 지역에서, 이 미국에서 지금 이 우주 가운데서 살아있는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건물이 큰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세상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 아침에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어제 보내준 주보를 보면서 여기 교회가 하나 살아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살아있구나. 그런 아이덴티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이 라틴 말로 꾸이스쿰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인가? 꾸이숨.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 오늘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금 기가 죽는 거는 저도 40년 동안 목회를 미국에서 하고 이제 은퇴를 한 지가 지금 8년, 9년째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만 대하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아이고, 이 학자 앞에서 제가 무슨 이 말을 하느냐, 이걸 늘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참 이 학자로 계시는 우리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시고 또 존경하는 동력자 앞에서 또 이 말씀을 봉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주로 한 3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말 자체가 thought,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읽으신 분 계시겠지만 이 팡세는 파스칼이 일상생활에서 적었던 그 수필 같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낸 책이 팡세인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한계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But it is a thinking breed.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고 사회학자들이 첫 번째 존재를 말하고 두 번째는 호모 루덴스. 이건 뭐냐?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의를 즐기고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동물들이 언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은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만이 유일하게 유의하는 존재,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노래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구석구석마다 노래방이고 또 한국 사람들만큼 노래를 또 잘하는 민족도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호모루덴스, 인간은 유의하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모 에스프란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이다, 이 말인데,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인생을 끝맺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아는 장로님이 지금 뉴욕에 계신데 팔순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병원에 들어가셔서 수술을 하시고 또 이 음식을 입으로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관을 통해서 하시다가 제가 이제 아랫게 전화를 하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마침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내가 연수가 많아지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양한 삶을 살고 싶다. 인간은 희망적 존재이다. 그렇듯이 시대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듯이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at kind of being am I? 나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민생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금년에 48년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3분의 2는 미국에서 사는 건데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놔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고,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참 너무 많이 쓰지요. 이기현 목사님이 박대근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초청을 했는가, 이런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나를 맞추고 살지만은,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욥에게 큰 고난이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의 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이기현 목사님이 생각하는 박대건 목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고 판단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살필 때 첫 번째, 나라는 존재는 a being that God considered greatly,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존재이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여긴다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 이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게 머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크게 여기신다는 말은 테가델레누라는 말,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는 mighty, 크게다, 장대하게 하다, 더 크게 하다,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다, 또는 잘하게 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존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벌레와 같은, 메뚜기와 같은 이 작은 미천한 존재인데,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 크게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욥기서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한번 주위에서 봤느냐? 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Job.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칭찬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하시죠. 네가 이 세상에 돌아봤냐?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신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그 아무개 교인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자가 이 세상은 놔두더라도 이 남가주 놔두더라도 요 산타 하나 지역에서 봤느냐? 요 남가주에서 니 봤느냐? 네가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를 자세히 한번 그렇게 보았느냐? 그 교회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그런 교회가 없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인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우리 이기현 목사님을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후배시기도 하고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출중하신 목사님이시고 사랑하는 여기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모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우리 이기현 목사님을 거의 20년 동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목회자가 정말 귀한 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 자랑도 하고, 신학교 가면 구약하면 우리 이기현 목사님 교수하면 딱 좋다.
제가 가르치는 CT에서 거기에도 이번에 저대로 구약 몇 과목을 가르쳐 달라고 하던데, 아이고, 나는 구약의 전공도 아닌데, 제가 추천할 만한 목사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도 추천을 했고, 이번 학기는 추천을 하니까, 이번에 지금 논문 쓰고 계신다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우리 이 목사님을 제가 참 믿고 신뢰하는 후배 가운데 한 분이시고, 참 많은 자랑을 합니다. 요업은 실제로 하나님의 칭찬이 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자녀가 10명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손자가 9명이거든요. 목사님 손자 몇 명입니까? 제가 손자 9명이라는데 자랑을 대단히 합니다. 손자가 9명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업은 저보다 조금 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손자가 아니라 자녀가 10명이라. 자녀가 10명. 그 다음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바스의 판단이 오판이기는 하지만은 욥기서 어디에서도 그가 욥이 상당히 교만했다. 욥이 뭐 오만방자했다. 그런 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유도 모르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목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May the name of the Lord be glorified.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훌륭한 욥입니까? 칭찬을 받을 만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비록 지금의 그의 처지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저주의 가장 밑바닥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크게 여기십니까?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욥의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질문 아닙니까? 요새 모든 대개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래 작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취급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현 목사님이 박대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막 내 다시 설교하러 올 겁니다, 내가. 네.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 참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크게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고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명함 중에 지금까지 3페이지가 되는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세 번 해가 나한테 명함을 주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경력을 거기 다 해놨더라고요. 뭐 회장하고 뭐 총무하고 뭐 서기하고 뭐 교회 협의회 뭐 하고 한 것만 쫙 적어놨는데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 욥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별볼이 없는 존재고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크게 여기시는 겁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대단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요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같은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라야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라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글로리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게 여기는 존재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스스로 작게 여기시려고 합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자꾸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큰 존재다. 예? 지극히 큰 존재다. 여러분, 저는 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하나 없는 기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내가 너를 크게 여기지 않느냐. 크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녀와 처녀가 따로 없고, 빈자와 부자가 따로 없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따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한결같이 당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오기 전에 아내한테 괜찮소? 내 괜찮게 보이요? 그러나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인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이 재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존귀하고 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마음을 두시나이까?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You give him so much attention.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은 pay heed to 혹은 pay attention,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다 혹은 배려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요업에게 어찌 그리도 지극한 관심을 두시고 어찌게 그렇도록 알뜰하게 배려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작은 저에게 관심이 그렇게도 크십니까?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한 가지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문제가 이 목사와 교인들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니까 목사가 나한테 관심을 안 둔다는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목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오늘 딱 들어오니까 벌써 우리 강도사님입니다. 딱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 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업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내게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욥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날마다 친구를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고 의사가 아침마다 환자를 회진하듯이 찾아오셔서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연민을 가지시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니시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욥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크게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누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관심을 두시고 나는 네 편이다. I'm on your side. 저는 그 말에 늘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회할 때 참 어려운 그런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내 곁에 찾아오셔서 I am on your side.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우리 어머님 94세에 70세에 예수 믿으시고 94세 권사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진짜 참 정말로 아주 복된 인생살 70년 동안 세상살이 하시다가 70에 예수 믿으시고 94세까지 그 일생일을 사셨거든요. 본전 끈질기죠. 본전보다 훨씬 더 끈질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 저한테 늘 오셔서 나는 네 페이데이, 나는 네 페이데이.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가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하나님 손에서 떨쳐버리신다고 해서 당장 무슨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 큰 뱅크랍시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You are mine. 너는 내 거이다. 너는 내 끼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He cares us.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He keeps us.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He helps us.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He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네 아이면 못 산다. 나는 네 아이면 못 산다. 우리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신방 갔다가 들어오니까 제 신방 가방을 받으시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밖에 없다. 나는 네 밖에. 왜 제 위에 형님 두 분 계시고 누님도 두 분 계시고 제가 막내 아닙니까? 아이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유산으로 주신 그 밭터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걸 큰형님한테 바치고 나는 이제 큰형님한테서 사신다고 하시다가 막내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한테 오셔가지고 17년 동안 저희 집에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나는 네 밖에 없다 하시건데 내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엄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지, 맞대. 나는 예수님밖에 없대. 우리 어머님 예수님과 동행하시다가 9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I have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너는 내 끼다.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너는 내 끼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 Since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and I love you.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이 크신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이웃들은,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24시간 아니 25시간 365일 아니 366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하루도 빠짐없이 관심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examine and test me. 주께서 시험하시나이까? 시험하시나이까? 18절 20절 주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NASB 성경은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찜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10편 66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하심 같이 하시나이까? 단 1분 1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시로 권징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호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권징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권징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당신의 구원하신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권징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For those whom the Lord loves he disciplines.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 목사님 아드님이 저 밖에서 다른 일을 한다 해서 내가 관심 둘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가 저 밖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관심 안 둘 수 있겠습니까? 안 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이래 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내 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내가 신경 쓰이고 내가 신경이 바짝 쓰여가지고 우리 아들에 대해서 무슨 말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나가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악한 길로 나갈 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다스리기도 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서 멀리 가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끄집어 당겨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가 셋 제가 남기고 아이 하나를 어답터 해가지고 3남 1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들이 이 말썽을 부리고 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것들 시집 장가 보내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막 다 문제 다 뻗었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있긴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더 큰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이 어려움이 오는 건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이, 고난이 내게 오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문제 해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도 오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내 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보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익스큐즈입니다. 오늘부터 크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크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삶이 훨씬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America now is too far from God.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그 말을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과연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지가 45년 가까이 되지만은 제가 작년입니까? 작년이죠.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 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동성애 그거를 허락하는 서명을 하고 미소를 확 지을 때 내가 정말로 기분 나빴습니다. 정말 내가 슬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대통령 선거 앞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미국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미국을 이전에 그 미국으로 개혁주의 신앙 정말로 참 그런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이고 다양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표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명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글로리아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날마다 자기의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고백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이 크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존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크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악하게 범죄할 때 나를 징계하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깨를 펴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크게 여기시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크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